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쳐 낙심될 때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인생의 폭염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의 온기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들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세상 주님 영원할게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세상 땅 위에 빈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중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빈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잘 걷고 걸어오는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다스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운 계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부장과 부감,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의 유전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사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서 은혜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우스개 퀴즈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 보고 새마을 운동까지 올라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임춘의 누나가 라면만 먹고 운동해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때입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런 우스개 퀴즈를 잘 하는 거 보니까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입니다. 좀 허무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아재 개그 같은 그런 퀴즈입니다. 그럼 응용 문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재들은 과라고 답하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생각해 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리고 난 후 한두 페이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예언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분열되고 멸망했습니다. 다시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약소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거듭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열강들이 잠시 다투는 사이에 자주적인 통치를 잠깐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었습니다. 다시 주권을 잃은 채 로마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란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정체는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상황들은 이 경랑 속에서 요동치는 배처럼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빛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어둠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다수의 사람들이 어둠 자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먹고, 어둠 속에서 자고, 어둠 속에서 살고, 어둠 속에서 자녀를 낳고, 어둠 속에서 성공을 꿈꾸고,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았던, 그래서 긴 침묵을 깨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고 또 쌓았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내신 선지자, 그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보여줄 때 구태여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맞추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몇 마디의 말로도 그의 인생의 궤적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쓴 주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사복음서가 저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를 높여서 외친 그의 행동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전체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소리로 살아간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내용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의 소리는 뒤에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들려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로 삼으신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좋은 내력과 전통이 있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였던 이 두 부부는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출산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이 사가랴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 분향하는 직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곧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얻게 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로 인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 부부에게는 아주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기 이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기대를 했을까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부모는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이끌 대제사장, 지도자, 높은 최고직에 오를 사람,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도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권위가 느껴지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되어 가던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유대 광야 빈들에서 외치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합니다. 광야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만큼이나 그의 얼굴은 윤기가 없고 거칩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인 또는 광인, 어디 그 사이쯤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나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성장한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는 그의 가문에 부여된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제사장 하면 왕과 같은 부귀 권세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났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태어났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을 대리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와 함께 진격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그리고 나중에는 주전 3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대와 함께 진격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반로마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의 허락과 비호 아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의 왕족도 아니고 명문가도 아니고 그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는 확고한 권력의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그 시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헤롯은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아래 미만 사내 아이들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친족은 물론 유대 왕족 출신이었던 자신의 아내까지도 처형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제 다시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어 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다른 의미로 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헤롯 아래서 보장된 자신의 좋은 지위와 현실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력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속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어진 특권과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선동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만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함께 뜻을 모아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 큰 교회가 이것을 어기고 불법과 편법으로 담임 목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세운 사람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은 적법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주의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일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공의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아첨하고 힘없는 군중들에게는 논쟁과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모순과 제약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자신의 유익만 보장해 준다면 그 현실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사와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 군중들은 무슨 소리를 내며 살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올라와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제사는 잘 드렸는데 성전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약한 자를 강탈하고 저울추를 속이며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권세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탐욕과 타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자신과 삶에 아무런 변화도 돌이킴도 회개도 필요치 않는 종교 행사가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요, 돌이킴이 없는 예배요, 회개가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유대인은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기 만족을 얻었습니다. 군중들은 제사,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삶의 열매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은혜와 값싼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끝도 없이 논쟁하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온갖 율법의 조항들로 사람들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위선적인 착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순결과 고결함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허세를 부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의 성전에 이런 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교하고 잔혹하게 무엇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권력의 광포한 소리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아니 이익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율법과 예배에 많은 종교적인 말들이 쏟아지지만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지 않는, 그래서 자기 성공,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위안만 가득한, 껍데기만 무성한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아우성 같은 소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끌려간 광야는 빈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버려진 땅, 가치 없는 땅,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왕국도 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전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억누릴 연약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속일 수 있는 어리석은 군중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위선적으로 포장해 놓은 정의로움과 착함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선함과 좋은 신앙심처럼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보여줄 관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했고 살게 했던 곳입니다. 그럼 광야는 사실 우리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꺼려지는 곳입니다. TV에서 오지 탐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시청하기는 좋은데 여러분 거기서 살라고 하면 우린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머물지 않을 곳, 그런 곳으로 우리는 광야 빈들을 생각합니다. 입담을 자랑하며 유쾌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거기는 없습니다. 맛집이 없어요. 극장이 없습니다. 유원지와 놀이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핑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잠시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되고, 내 소식 알려야 되고, 오늘 점심 때 먹은 거 맛있는 거 올려야 되고, 트위터로 사진도 올려야 되고, 친구들 소식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인터넷 통해서 컨디션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를 안 쓰시는 하나님과는 소통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 이곳은 지리적인 하나의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의미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에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파와 군중 사이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 갖가지 소란스러운 소리로 인해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혼자 되어 버려져 있는 곳이 아니라 홀로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다, 무성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는 나무 너머에 있는 숲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군중과 세상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빈들에 서게 되면 우리는 비밀로 숨겨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 부르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내가 되어가야 할 나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 도덕 선생, 종교 지도자, 성공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잘 꾸며진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과 나의 공명심과 도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의롭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온전히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의 뜻대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빈들로 광야로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리로 살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광야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소리로 주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수많은 군중들이 힘을 돋아 외치는 예루살렘 그 소리 맞은편에서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힘을 돋아주는 이도 없는 광야의 소리, 듣는 이가 적은 광야의 소리이지만 그 광야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들이 내지르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광야의 소리는 서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혼자 버려지고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홀로 되어서도 담대한 소리요, 홀로 되어 더 분명하게 참된 것을 말하는 소리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증언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군중을 모으고 흰셈 사람, 유력한 사람의 말을 빌리고 해박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포장하고 제법 세련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 높여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길만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런 말들로 여러분 우리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을 진행했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1급 국제 전범으로 수배되자 도피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도피해서 15년간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1960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치 전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법정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 앞에서 무죄입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검사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그것이 피고의 진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빈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 도성에서 목소리 큰 사람,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아이히만처럼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선배들이, 학식 있는 선생들이 또는 부모나 친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따랐을 뿐입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선 이 세례 요한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세야.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들 그러는데 뭘. 눈 감고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너는 이런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너는 바로 지금 너에게 직장, 가정, 학업,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과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그 순간의 유익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너의 잘못이다.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빈들 광야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얘야, 저 예루살렘에는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소리를 높여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길만을 넓히고 준비하고 예비하는구나. 나는 너가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광야의 소리로 불렀다. 사람이 적은 좁은 길 위에 서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이다. 거기에서 너는 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너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는 광야의 소리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적응해서 한 목소리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으로 빈들에 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빈들에 있으나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되 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면 강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보니 알고 눈을 들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날마다 고척교회가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늘 일하고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간 기도와 또한 영적인 주님 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이어서 담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휴가로 때로는 일로 인하여 주님 먼 걸음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교사들 또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 섬기는 많은 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일터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시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터 가운데는 평안케 하시고 주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에 주님 응답하여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생 동안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간구로 드리는 귀한 감사의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그 걸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탄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서약한 것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질 때에 사용되는 곳에 주의 선한 뜻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